강의하러 와서 아주 감동적인 찬양 두 곡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가대원들이 아주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가족이 찬양해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은 이제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지는 별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38살 젊은 나이에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 나치 시대에 사형으로 죽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독일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다르게, 한국하고 다르게 국가교회라, 국가하고 교회가 서로 이제 그 중세 때부터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그 히틀러와 또 나치즘으로 통치한 국가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그 밑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계 유수한 신학자들을 배출했던 독일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그 나치즘을 지지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수만 그 국가교회와 국가에 대한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주 젊은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절망이 가득 찬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가사의 내용처럼 희망을 발견하고 그 속에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것인가, 그런 신앙 고백을 노래한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 가사를 좀 잘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거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38살, 독일 나치 정부가 패망하기 바로 얼마 직전에 이제 사형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상과 삶과 신앙 고백과 신학은 지금까지 영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목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적 유산이 엄청 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질문을 던질 때 과연 교회가 모든 세상에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만이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별 의미가 없는, 세상하고는 교회가 상관없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찬양한 것처럼 아주 어둠이 짙게 깔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국가 밑으로 들어가고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그냥 다 굴종해 갔던 그 시절에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노래하고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노래했던 그 이제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미 벌써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말고 무슨 새로운 교회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교회라기보다 그동안 성경에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도 들었고 또 고백도 하고 또 실천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도대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상당교회가 앞으로 1년이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선교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활동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주로 활동 중심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를 주로 지칭한다면, 그런 교회를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와 한국과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교회가 중요한가. 그 중요한 것은 교인들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무엇인가, 그 의미부터 한번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그 선교적 교회 정의를 제가 압축해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하는 복음을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그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세계선교와 함께 지역교회 차원의 선교운동이다. 알듯하다가도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를 약간 내달라고 한번 나눠보면, 선교적 교회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믿음을 가져서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전파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두 번째가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당교회와 상당교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세상에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모든 전도와 봉사에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목사로 활발하게 일했던 70년, 80년대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우리 상당교회도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세워져서 성장한 교회인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교회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 전도 열매가 있었고 우리가 섬기는 봉사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봉사하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점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많은 활동과 행동을 해도 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히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과 세상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끼리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인끼리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교회 문을 나가면 한 주간 동안 누구랑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이웃에서도 살고 직장에서도 살고 오다 가다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나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아직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다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교인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단절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하죠. 많이 배우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하니까. 그러나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이 보아야 우리가 하는 말에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신뢰해 줬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전제로 하고 열심히 말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해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오는 한국교회 역할을 해왔어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말보다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좀 다르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세계 선교와 함께 지역교회 차원의 선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 이제 여러분 교회가 시작해 나가려고 하는 운동인데, 사실 지금까지 많이 해 오신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정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의 볼프강 후버라고 하는 교수가 경험하는 교회, 신앙하는 교회가 있다. 원래 우리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경험하는 교회, 신앙하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저게 무슨 뜻일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경험하는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경험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경험하는 교회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 안에는 의로움도 있지만 불의함도 있어요. 희망도 있지만 절망적인 부분도 있고, 거룩함도 있지만 세속적인 부분들도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의로움만 있습니까? 거룩함만 있습니까? 희망만 있어요? 희망을 얻으려고 왔다가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속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희망으로 살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현실적인 교회,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 의로만 있고 희망만 주고 거룩함만 있어야지, 왜 교회 속에 불의도 있고 절망도 있고 세속적인 것도 섞여 있을까? 그것 가지고 젊은 목사 시절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못 받아들이겠고 그런 교회 현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현실적인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에 담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교회에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교회에 있지만은 그걸 담은 그릇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질그릇이 커지게 되면, 소리가 커지게 되면, 질그릇이 너무 드러나게 되면 의 대신 불의함이, 희망 대신 절망이, 거룩함 대신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인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현실적인 교회의 이중성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 풀렸어요. 그래, 우리가 의로움을 쫓아가지만 불의함도 여전히 남아있구나.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절망과 낙심적인 부분도 아직 우리들에게 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많구나. 이게 현실적인 교회구나.
바로 이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만 끝나면 근데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하는 교회,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한 가지 말하라 그러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 신약과 구약. 이게 배 아파서 먹는 약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해 주신 언약인데,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과 사건과 주제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교회를 향한 약속과 세상을 향한 약속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현실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도 담았지만 동시에 질그릇이기도 한데, 이 현실적인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지향해 나가야 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교회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서운 부분을 본 사람들, 그리고 절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전부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리고 20대 후반에 20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전히 가나안 땅은 철통 같은 성이고 거인족도 살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은, 그게 비해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별다른 무기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원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세속적인 생각도 있고 개인의 고집도 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우리의 삶을 세울 든든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런 점에서 부지런히 읽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걸 주목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만 한번 중점을 두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경험하는 교회와 신앙하는 교회 두 가지 차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앙하는 교회다. 뭘 신앙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서 있는 근거가 크게 세 가지이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절이에요.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생각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교인 되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제1명제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다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향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세상 전체를 향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우선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제발 믿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믿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다가 깨닫게 될 때 그렇구나 하면서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국교회는 주로 구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뒤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는데 중요하지만 이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계기와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주변에서 도저히 쟤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누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옛날 모습을 떠올리든가. 저 사람은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우리 가족 누구는 안 돼. 우리 이웃은 안 돼.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세계를 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로를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오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로 출발하잖아요. 출발해서 다가가는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출발은 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딱 쓴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신앙의 구조도 있어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구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지만 우리 속에 믿음 없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데 그걸 전부 신앙의 이름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기도 내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내 욕망만 커져 갑니다. 왜 20년, 30년 동안 살아도 믿음의 생활해도 별로 변한 모습이 안 보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마치 천동설, 중세시대의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그 당시에 지구중심적으로 태양이 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갈릴레이도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고 발견했는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발견했어요. 아니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아.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뭐가 맞아요?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도 웃길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건 카톨릭 교회에 대한 모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을 지구 중심으로 돌리는 것처럼 지금도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계속 내 주변으로 돌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고 오게 되면서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욕망만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어주신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움직이질 않고 내가 중심이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 인간 중심의 신앙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안으로는 커지지만 세상에 볼 때는 너무 세속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이 내용은 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1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저는 그걸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신앙의 전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지만 혹시 어떤 분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오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묵상하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가치관도 자꾸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바뀌어가고 성품도 변해가고 관계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계속 변해가는 거지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 자, 교회란 뭐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서로 상충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잘못 썼네요. 20장 2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세상으로 보낼까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준비와 그 삶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깨우친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신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흩어지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찮아 보았던 세상, 가정, 직장, 매일 만나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곳이구나. 그걸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교회는 뭐냐?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선교의 보편적인 의미의 회복이다.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사를 어디로 보냅니까? 타문화권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죠. 오랫동안 보내는 이 대상은 선교사들에게만 적용을 해왔어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보내는 자였던 것이지, 후원자.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익숙해 있는 구조인데,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늘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17장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선교사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3만 명의 선교사들에게만 파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파송으로부터 스스로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이는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들이다. 물론 그들이 타문화권에 파송을 받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잘 되려면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날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교회의 선교와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도 역시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특수한 사람들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우리와 똑같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가르쳐야 온전한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특별히 마틴 루터가 거룩한 소명은 그 당시에 성직자들에게만 적용했던 것을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어진 직업이야. 그래서 직업적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목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보낸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위임은 선교사들에게 물론 있는 것이지만 더 우선적이고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가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보편적인 위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모르면 손 드세요. 이해를 못하겠다고. 예. 자,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 선교적 교회, 지역사에 함께하는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왜 교회는 우리는 모이는 교인들만 생각하면 되지 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헌금 낸 거 이 교회만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교회 바깥에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인들,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실제로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을 때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제가 교회론에 대한 회심을 했어요. 목사도 회심하나? 계속 해야 됩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회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목사로 살아가다가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완전히 생각을 뒤바뀔 정도로 저를 확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잊게 한 게 아니라 다쳤던 거를 새롭게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계속 그런 깨달음이 생기죠. 그 깨달음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큰 이제 울림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회심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회심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회심이 돼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세계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좁은 세계로 끌고 와가지고 단순히 나를 도와주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은 확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전환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 어떠느냐?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목사인데, 신학자인데 왜 비판했을까요? 그냥 비판하려고 비판한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문이나 뭐 이렇게 TV 뭐 이런 거 보면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런 문제가 생겼다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신학자니까 더 예민하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과격해가지고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단에서도 막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하고 강의할 때도 비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16년 전에 매일 보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에베소 1장 23절을 보다가 제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제가 그동안 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이었어요. 질그릇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젊은 목사로서 팔팔하던 목사로 개혁적인 성량을 가지고 교회랑 씨름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전국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교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에베소서 1장 23절이 중요한가?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강해를 하시는데 거기 7교회 나온 거 교회가 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른데 에베소서는 어떤 특별한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도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1장 23절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키포인트, 핵심적인 용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전반부.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좀 이따 설명할게요.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이구나. 예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에다가 이걸 담았지만 질그릇이 예수의 충만함을 약화시키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질그릇을 쳐다보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의 충만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이냐 하면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예수의 생명의 전부, 그게 바로 교회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후에 가슴이 폭발할 것처럼 감동을 느꼈고, 이 본문 하나 가지고 3개월 동안 묵상하고 다녔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한 절 가지고 3개월 동안 묵상. 제 속에 본문이 점점 꽃 피어오르가면서 막 샘 터지듯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가득 채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얘기할 때마다 늘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희망일 때 교인들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만물의 희망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물로부터 교회의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분의 충만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포함해서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곳은 세상 안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곳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신 목적이 아니라 본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이 본래의 약속을 먼저 불러 모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렴풋하게나마 교회는 속해 있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이 개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이 개교회는 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의 몸이구나. 그런 점에서 모인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 본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되는 이유가 적어도 거기에 있고, 그걸 어떻게 이 약속을 믿는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바로 이 파송을 받았다는 소명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인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전부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이제 소명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주목해 보겠어요. 공생애를 주목해 보는 이유는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신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활동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읽으세요.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 읽으면서도 늘 복음서는 항상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관계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바로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셨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그의 몸인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걸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 봤어요. 하나는 케리그마,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세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활동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입니다. 성경 보면 복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게 다 케리그마에 관련된, 케리그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게 다 한마디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선교적 교회랑 관련돼서는 이 세 번째를 주목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케리그마도 잘하고 디아코니아도 잘하는데 코이노니아를 너무 등한히 했어요. 저건 뭐냐면 제한 없는 조건과 제한과 조건 없는 친교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삭개와 같은 세리,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고 창기들, 죄인들, 그 다음에 하여튼 불치병 환자들,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쪽 부류의 사람들을 제쳐놓고,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끼리만 교제를 나눴는데, 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도 유대인과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거든. 무시한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가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는 걸 알고 보고 싶어서 뽕남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같이 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친교를 회복하셨어요. 근데 19장 7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저가 선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이 삭개오 집에 머물러?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교인들은 늘 교인들하고만 교제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정해진 조건과 정해진 제한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린 건데, 물론 모이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모이는 차원에서 있지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케르그마가 있었고,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돌보는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서 있었냐면 코이노니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이 땅에 130여 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 안으로만 집중돼서 단절되어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주일날 안 믿는 사람하고 자주 만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교인들만 만나지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약속도 같이 가고, 손 들고 계세요. 한 분 계십니다. 여기서. 여기 한 분, 두 분. 네. 목사님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늘 교인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여기. 자, 또 뒤에 난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저기 친구로 지냅니다. 없잖아요. 저기 있어요. 예. 저 주로 뒤쪽 분이 새신자들이 많나 봐요. 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교회가 게토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갈 때만 교회 문을 나가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 두 가지를 사람들과 교제하는 토대 위에서 실행했다고 하면 그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60년대까지는 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60년대까지는 모든 교회가 다 동네 교회였고, 목사님을 동네가 다 알고 있고, 교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별 차이 없이 같이 어울리면서 지냈던 시절인데, 70년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모이고 해서 거의 한 교회가 모이는 교회 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들이 교회 담벼락을 쌓아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인들하고만 만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뿔난 것처럼,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타종에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마귀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라 그럴 때 같이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관 다 받아들이고 세속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논산훈련소, 여기 논산에 가까운데 논산훈련소에서 맨날 교회는 그 군인을 훈련시키지만 논산훈련소를 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논산훈련소에 모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정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전선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려고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묘사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서로 개별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걸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전 활동의 세 가지 영역, 학습 영역, 평생학습, 복지 영역, 필요 섬김의 봉사, 문화 영역, 공감과 소통. 저 학습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다 저 속에 들어있어요. 복지 영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활동이 들어있어요. 문화 영역,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쭉 조사하면서 수십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압축해서 보면 이 세 가지 범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범주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코에노니아 범주에 속해 있어요. 결국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는 활동들을 체계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적 원리, 선교적 교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왜 열린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이기,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본질 자체가 세상과 연결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과 떨어져 있어서는 교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회인데, 선교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Church for others,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전에 Church with others,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한국교회처럼 지역사회와 세상을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한 부분은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대상화하고 지역을 대상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화합니다. 옛날엔 그걸 지역이 받아들였지만 오늘날 스스로 지역 주민들이 교회의 봉사의 대상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도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오늘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에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네를 하셨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적인 자세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꼭 전도만이 아니라도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를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플랫폼, 마당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교회는 60년대 이미 교회는 모든 지역의 마당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탁구장이 있었거든. 유일하게 교회 풍금이 있었고, 안 믿는 청년들이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탁구 치고 풍금 치고 노래 부르다가 성가대도 되고 교인도 됐어요. 근데 그 지역사회의 마당이 되던 역할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당으로 나가야 되니까, 첫 번째 선교적 교회 실천 원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 살아도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알아요. 70세 되신 부부들, 40년 살아서 서로 아내와 남편을 잘 알 것처럼 보이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우리 처가 식구가 7남매인데 7남매 전부 다 이제 짝에 모여서 얘기하다가 각자 자기 그 부인의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하나도 얘기를 못해서,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누가 한 사람 얘기한다는 게, 내 아내는 요구르트를 좋아한대요. 정말 우리 부끄러웠습니다. 같이 산다고 아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압니다. 이 상당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은 오래됐지만은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려있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지역에서 행복한 일도 일어나지만 어려운 일도 일어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교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야기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의 지역 관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의 봉사로 그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 그럼 무슨 일이 될까요? 세 번째,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역에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안 보이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야 지역의 필요가 보입니다. 상당교회가 우리 이 청주와 충청도와 한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할 텐데, 우리가 그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죠.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막 그냥 상대방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폭력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 저는 그걸 언제 배웠냐면은 제가 첫째 딸 낳고 너무 이뻐가지고 걔를 막 껴안고 뽀뽀하고 막, 이게 제 사랑의 표현이거든. 근데 얘는 죽으라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아빠의 품에. 가만히 보니까 제 딸이 아빠 사랑을 느끼는 거는 제 앞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공기놀이를 하든가, 우리 딸이 원하는 걸 해줘야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내 사랑의 감정이 충족된다고 내 스타일로 해버리면은 아이는 막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요. 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셔야 되는데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상당교회가 지역과 지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많은 일들이 하기 위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필요를 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필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은사와 자원을 발견해서 지역사의 필요와 연결한다. 자, 한편으로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딴 사람들 TV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1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30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교회는 성인 교육에 굉장히 훌륭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역량을 전부 교회 안을 위해서 써버리면 그건 대한민국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내일 이제 학생들이랑 그 교회를 우리가 방문할 텐데, 작은 교회지만 마을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동체로 인정받았는데, 그 교회의 표가 뭐냐 하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 재직을 지역사회 리더로 딱 세워놓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직처럼 훈련 잘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도권의 교육을 배우고 나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교육이 스톱이에요. 더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훈련받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죠. 구역 모임 인도하느라고 훈련받고 있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그 엄청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스스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 역량을 다 뭘 했습니까? 전부 교회 안으로만 쓰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과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발굴해서 발전시켜서 그걸 연결시켜 나갑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들도 그런 엄청난 역량적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섬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충청도와 한국과 세계를 섬기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한 목사인데 80세에 첫 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83세에 두 번째 시집을 내셨습니다. 87세에 세 번째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연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90세까지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부름을 받으셨어요. 5년 전에.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이라는 게,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너무 제도권에 입시 가지고 몽땅 평가해 버리니까 학교에서 내가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그게 결코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모습도 학교의 평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 제 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성적이 너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한국 학교가 만들어 놓은 입시 제도가 주는 결과지. 하나님이 너한테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넌 지금부터 그거를 발굴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 교회는 그걸 해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딘가를 잘 발견하세요.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동시에 파송하신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숨겨진 재능과 은사, 한 번도 이런 게 나한테 있었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제일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40대 후반에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갖는 희망입니다. 이 엄청난 성도들의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엄청난 것이죠. 그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은사와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결집시키는 걸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성도들의 은사를 만들어서 서로 착착착 연결시켜 가는 과정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뭘 하면 좋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연구하고 얻은 단순화시킨 결론이 바로 저 부분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활동을 하고 내용들을 만들어낼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발견한 필요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원 두 개를 연결시키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합니다. 여기만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 청주에, 또 한국 충청도에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건 교파주의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교의주의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와 자매의 지체입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볼 때 반가워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을 볼 때 같은 형제고 자매구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이 보다 넓은 지역의 현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의 고척동에 있는 고척교회 예를 들면은 그 목사님이랑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배운 다음에 지역에 가가지고 제일 큰 교회였는데 지역의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44개 교회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우리를 기억하다니. 그런데 반응이 반반이래요. 절반은 너무나 반가워했고 절반은 두려움이 있어. 왜 우리 갑자기 우리를 부르지? 합병하려고 그러나 지금 큰 교회라? 거기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과 정기적인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관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복지과에서도 하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는 월급 주고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아가지고 푸드뱅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다가 깨끗하게 남는 음식들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전에 그걸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지역교회랑 나눠서 같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큰 교회는 자동차를 사고 또 그걸 가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할 때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와서 같이 가공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작은 교회 성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그 교회 지역에 있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한 교회 가지고는 못할 일들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니까 지역 전체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충청도에 있는 교회가 전부 다 모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딜까요? 충청도가 되는 거겠지.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뭘까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세계에 있는 교회가 모이면 유엔이 할 수 없는 일을 세계 교회 협의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한국 교회는 교파주의고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어서기 힘든데,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다른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각자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자원과 달란트들을 모으면 이 지역이 달라지고 충청도와 한국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약속이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크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인데, 성육신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십자가, 세상과 대면하는 교회, 들어가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살면서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을 변화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차원과 흩어진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일 때 감동적이고 확신에 찬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바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흩어져서는 교회에서 받은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무엇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코람데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기만 하나님 앞에서, 저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숨어서 사는 거 아니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두 번째, 예배.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전을 통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후의 예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의 열매는 첫째,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구체적으로 지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되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 제가 실제로 사례를 연구하면서 이런 교회 특징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두 번째, 결국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놓으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의 삶과 직업,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곧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시간보다 10분이 지금 오버가 됐어요. 이제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셨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후는 이제 계속 오시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들은 얘기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어떻게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를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